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은 일을 하면 쉽게 탈진하고 몸이 나른해지면서 수면을 취해도 피로가 계속되는 증세가 6개월 이상 계속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보통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는 근육이 뭉친 것 같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관절이 쑤시고 움직임이 불편하다는 증상을 호소한다고 하죠. 그런데 피로나 만성피로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유발 요인은 질병이 아닌 반복되는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과로나 스트레스를 피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오. 어떤 스트레스라도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더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0장을 읽었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었고 제단에 관한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은 출애굽기 21장을 읽겠습니다. 종에 대한 법과 폭행에 대한 법, 그리고 받는 소에 대한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렇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기고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고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인데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하여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지만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고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길 것이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인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않아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그를 속량할 것이지만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며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하고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었어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다.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하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지만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할 것이니 그 사람은 그리로 도망하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여야 할 것이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여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지만 그가 내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해야 할 것이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겠지만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할 것이니 그는 상전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했지만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낼 것인데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주어야 할 것이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주인은 형벌을 면하겠지만,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주인이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지만 단속하지 않아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소 주인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며,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주인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주인이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주고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할 것이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주인에게 돈을 주고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겠지만, 그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주인이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고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규정하는 법을 가장 앞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애굽의 고통스러운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반영한 것이겠죠. 고대 근동에서 종은 주인의 재산이며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들의 상황까지도 다 살피셨습니다. 7절부터는 여종에 관한 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종 중에서도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여종에 관한 법까지 따로 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절부터는 폭행에 대한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고의가 아닌 살인과 그리고 계획적으로 한 살인을 구별하셨습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인간의 통제를 넘어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고의로 이웃을 죽인 사람은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려서 그를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의 뿔은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피하는 최후의 도피처였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20절과 21절에서 종에 대한 살인의 의도가 없었던 주인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흔히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동일한 보복으로 갚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가혹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가혹한 법을 제한한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조차도 바꾸셔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28절부터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받는 소에 대한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는 동물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